요한계시록 13장 1절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했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환난과 여러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때로는 그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을 때도 있고 또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그 마지막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마지막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세력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거나 세상에서 어떠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예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겪을 어떤 아픔이나 또한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했죠.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 흔적을 보고 있고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들이 그 시험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과 그런 사회들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반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의 교훈과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가장 멀어진, 가장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이게 우리 사회다.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correctness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PC라고 합니다.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맞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뭐가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PC, politically correctness를 찾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인의 삶에 맞추어서 내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차적으로 세상이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세상이 어떠하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지혜다, 그게 똑똑한 거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맞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주님의 뜻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했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맞다, 뭐가 옳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위대한 자랑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쫓겨나더라. 많은 이적을 베풀었더라.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도직입적인 교훈이 아닐까요? 교회와 성도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것, 가만히 보면은 힘과 능력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졌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잠깐의 이 인생에서 이루고 누린 것에 우리가 미련과 자랑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풍성한 믿음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 버티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참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자랑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의 좋으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토요일을 지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